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9절 2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합독합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구셀레요 요파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주제 구절은 20절입니다. 20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왕 14대 남유다 14대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부터 지금 말씀을 쭉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서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고요. 그의 아들 14대 왕 므낫세가 55년간 나라를 통치했어요. 근데 므낫세가 문둥이 같은 왕으로서 나라를 완전히 형편없이 다스리고 통치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의장에서 므낫세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좀 봤다면 그의 아들 15대 왕, 남유다 15대 왕 아몬, 2년간 다스렸던 이 아몬이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그 아버지가 55년 동안 해갔던 거 그대로 본받아요. 그래서 악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시야,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는 31년간 다스리는데 최고의 선한 왕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내일 볼 내용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여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은 다 하면서 최고의 또 선한 왕으로 등극을 해요. 아무리 그 선한 왕으로 했다 할지라도 므낫세의 죄가 너무 크므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긴 했어도 그의 그냥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31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아주 특별히 제일 선한 일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대로 모든 나라를 운영했다는 아주 그 훌륭한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오늘 아몬은 아주 악한 왕이란 말이죠. 누구를 본받아? 므낫세 자기 아들을 본받아. 그런데 오늘 우리 아몬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예배당이 커지고 이러면 그 교회 살아있네. 그리고 막 바빠지는 일도 많이 하고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옷을 판다거나 참기름을 판다거나 그래서 가난한 농촌을 도와주자 막 그런 일을 많이 하면 우리는 살아있네.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눈으로 볼 때는 과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떤 게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9절 볼까요? 아몬은 남유다의 15대 왕으로서 2년간 다스렸다. 그래서 이제 남만 적으면 되겠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자, 남 15대 2년을 통치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렛이요 요파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므낫세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았던 왕이 누구냐? 아몬이다. 아몬.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걸 봐도 아버지의 신앙이 좋다고 그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라고 악한 사람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악한 가문이라고 또 믿음의 사람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야 되는 거야. 은혜 베풀어야. 그게 누구 탓하면 안 돼. 누구 때문이다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하게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참 저 사람 법없이 살아 선한 사람도 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탓 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오늘 중점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건 뭐고 악한 건 뭔가를 쭉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 보고 하죠. 짧으니까. 21절에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아버지가 받은 대로 그대로 경배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요시아는 왜 아버지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고 모든 개혁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탓할 필요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4대째 예수를 믿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아무리 탓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야만이 그 집안이 온전한 믿음의 집안이 되는 것이지 뭐 모태신앙 뭐 아니라 모태신앙 할아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면 끝난다 라는 내용이에요.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게 뭐냐? 22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게 지금 이 시대로 해볼까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시험 강연 할 때 우리가 밑줄을 치는데 성경에 지금 밑줄이 뭐가 밑줄이 쳐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이런 거에 밑줄이 쳐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그 오를 리 나 아자에다가 오를 리 그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면 이 세상 부당들 선악 갖다 먹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아 여호와께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는 것을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에다가 밑줄이 쳐 있습니까? 만날 뭐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리라.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구절에 밑줄 친 자들은 밑줄 친 성도님들은 그곳에 밑줄 치지 마시고 그것에 그것도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한 줄은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빌닥에게 조롱하는 말이란 말이죠. 빌닥이 조롱하는 말로 하는 말이란 말이요. 그리고 뭐 내게 능력 주시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말도 감옥 안에서 나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뜻이지 뭐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만 주면 큰일을 해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도 네가 부르짖으면 모든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임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그냥 한 줄만 떼어가지고 내 좋게 사용하는 성경 도구주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줄에 밑줄을 쳐더라도 앞뒤 문맥과 배경을 따라서 밑줄을 쳐야지 한 줄만 갖고 밑줄을 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게 뭔데요? 성경 문맥을 따라보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다른 말로 할까 신명기 28장에 모세와 예장됐던 네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근데 15절부터 68절 그 많은 구절까지는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럼 우리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복을 받을 인생입니까? 저주받을 마땅하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지킵니까? 모든 걸 못 지키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왜 저주를 안 받습니까? 그 저주를 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다 받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저주는 끝났어요. 징계만 있어요. 징계만. 하나님을 떠나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실수 가운데 해요. 그래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해보다가 하나님께서 야 그거 해보니까 어떠냐? 즐거워요. 즐겁지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이 되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유튜브 올라간 모두 다 내가 어젯밤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예, 삭제를 했어요.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예, 정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건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면 저는 바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도 실수하고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줘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달음을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과감히 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더 베풀어주고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하게 베풀어주는 거예요. 네가 깨달았으면 됐다. 나는 그런 만족한다. 이건 거예요. 사람이 완벽하게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방해가 된다. 회방이 된다. 그러면 주님 역시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군요. 라고 하나 깨달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만국에 유튜브를 통하여 또 다른 거 진행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네가 엉뚱한 짓 하면 되겠냐? 예,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 또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야, 문하세같이 55년 동안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돌이키면 구원을 시켜주는데 그까짓 거 잘못된 길로 갔다고 끝까지 거짓과 아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냐는 거예요. 인간은 다 실수하고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 잘못된 길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그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2절, 23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신복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라고 약속을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신복을 통해서라도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신복을 통해서 그 왕이 2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어요. 예. 야,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 24절. 그 국민이, 그게 대중이, 국민이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신복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그래도 세운 왕을 너희가 폐위시켰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신복들을 국민이 죽여요. 그게 국민의 대세는 누구에게 있다? 다윗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복들이, 그 국민이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 왕이 요시야. 여러분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에 오르는데 8살짜리가 뭘 압니까? 근데 처음에는 약간 수령청정 비슷하게 하다가 8살 때 왕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개혁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 아들 요시야, 남유다 16대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징계를 해줍니다. 아니면 깨달음을 줘요. 물질로 인한 징계도 있고 건강에 인한 징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한 징계를 줍니다. 그때 그걸 여간이 열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는가 선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사인을 해준데도 그것을 고집과 아집 때문에 단단히 묻혀서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을 계속 빠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마음과 심신이 지치게 만든다거나 자꾸 그런 환경을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한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을 어디에서 많이 봤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딱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할 때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망치고 하나님은 다시 세우고 이게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만 찬양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만 가면 돼. 더 이상 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찾아보려고 하냐 쭉 찾아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이 좋아했더라라는 말을 하나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쭉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을 먼저 적고 시작을 하죠. 자, 창세기 1장 그럼 아모스 6장 1절부터 5절 아모스 6장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 24절부터 27절 사무엘하 11장 24절부터 27절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창세기 1장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1장에 하나님께서 자 한번 쭉 한번 이럴 때 성경 한번 읽어보시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 성부 나오죠. 2번 두 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 나오죠. 3절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누구 나와요? 성자 나와요. 이 땅은 누가 창조하셨다? 1, 2, 3절이 창조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했다. 벌써 여기서부터 천지를 누가 창조했는지 알아요. 이게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은 넷째 달 만들어낸 해, 달, 별이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게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나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빛이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뭐라고? 낮의 사람, 빛의 사람. 예수 밖에 있으면 어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낮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를 알면 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갔더라. 또 니고데모가 아직까지 구원받기 전에 때는 뭐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하는 것은 다 밤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영접 안 한 상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밤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아니냐 예수 밖이냐. 오늘 우리 열왕기 하식으로 하면 다윗 아니냐 여로보암 아니냐. 이 역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 위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6절 보면 우리가 나오죠. 우리 복수,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복수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벌써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자 그죠? 우리가 만들자, 내가 만들자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맞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단 말은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이다? 저녁의 인생이에요. 죄와 사망에 사로잡히는 인생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무슨 인생이 된다? 아침의 인생이 된다. 밤의 사람이 낮의 사람이 된다. 지금 이걸 지금 또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만족해요. 여러분 아세요? 70억 인구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힐 만큼, 먹이고 입힐 만큼 우리에게 풍부한 걸 다 주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나누지를 못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온 김에 11장 한번 보고 가죠. 창세기 11장. 그럼 악한 게 뭐냐? 오늘 뭐 적지는 않지만 창세기 11장. 자, 11장 1절부터 자 5절까지 한번 읽어.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창세기 왔으니까 바벨론 사건. 하나님이 명령한 것대로 나는 거역하고 살겠다. 이게 악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와 사람이 볼 때를 이 착각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봐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도리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보세요. 바벨탑의 바벨의 뜻이라는 것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신의 문을 만들겠다. 이제 노아홍수를 통해서 한번 식급 당했단 말이죠. 완전 한번 놀람을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못하자.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한번 대리해보자. 이게 악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그랬어요. 죄의 가부르기 전에 다 흩어져라. 근데 흩어지지는 않아. 바벨탑을 쌓아. 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야, 삽 올려. 그렇게 꼭대기를 올리고, 뭐 벽돌 올려. 그렇게 자갈을 올리고. 이게 뭐 공사가 안 돼. 언어가 혼돈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어학학원에 보내고 이런 게 다 이 바벨탑 사건이야.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영어 배운다, 일본어 배운다, 중국말 배운다. 힘든 거 없었는데 괜히 죄악 가운데 그냥 바벨탑을 쌓는 덕분에 언어가 혼잡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약하는 거 이게 뭐다? 악함이다. 악함이. 흩어지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흩어지면 돼요. 또 아모스를 통해서 악함이 뭔지를 볼까요? 자, 아모스 6장 1절. 하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엔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보세요. 뭐가 화가 있다 그래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한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자,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리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 누움에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보세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다고 향한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면 그렇게 복을 많이 줬단 말이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줬어. 그래도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심지어는 이방신들을 쳐다봐라. 이방신들 중에 어떻게 자기 신을 버린 신이 있느냐? 블레셋 신도 자기 신을 안 버렸다니까요. 다간에 머리가 잘라졌어도 안 버렸어. 근데 어떻게 너희는 이방신들은 자기 신도 버리지 않는데 어찌 너희들은 나를 버리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비파 소리를 맞춰 노래를 짓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물론 다윗이 그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다. 또 뭐예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기름을 몸에 바르며, 기름은 누구에게만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기름은 귀중한 거라 하나님께만 드리게 돼. 근데 그걸 몸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발라. 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에서부터 구원해 준 거, 그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온전한 사랑은 다 잊어버렸어. 지금까지 50평생, 60평생,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살아온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도 그걸 너무밖에 잊어버리고 살아.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뭐 60이, 50이 넘어가면 어디가 하나씩 아픈 데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몸이 잘 필요가 안 풀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야.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악이다. 악이고 교만이다. 자, 또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라 11장 24절 3, 4. 사무엘라 11장.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바세바를 범해놓고 이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죠. 그리고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일 앞에다가 전쟁터에 내보내고 살짝 뒤로 풀려가라. 그러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이 그 화살 맞고 죽어요. 그리고 전령이 와서 그 바세바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활에 맞고 저 사람도 활에 맞는 거지 뭐 어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자,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일반 세상 왕은 괜찮아요. 이방 왕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아무나 그냥 뺏어갖고 와서 그냥 살아. 그 이방인 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간음할 뿐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렀단 말이죠. 그때 이제 12장에 보면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해. 여호와의 보시기에 당신은 악했다. 당신이 마누라가 필요하면 더 달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더 안 줬겠느냐. 당신에게 모든 걸 다 베풀는데 왜 은혜를 잊어버렸냐. 이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이까지 것들만 하면 어때? 이방 왕이 다 하는데. 근데 너는 율법을 받은 왕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됐어.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다윗이 이 두 가지 큰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한 대표적인 것이 한 세 가지 악이 되겠는데, 첫째는 바세바를 범한 게 악이요. 두 번째는 우리아의 남편을 죽인 게 악이요. 나머지 노망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은 거, 그것이 이제 악한 행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왜 합한 자라 그랬을까요? 죄를 안 져서 합한 자가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말을 했을 때 듣기 싫어. 당장 이놈을 목을 베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딱 책망을 하니까 시편 51편에 나는 죄악 중에 잉태했습니다.
성경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내 우슬초를 날 맞게 해주세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했을 때 우리 인간은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거나 아니면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거나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갔네?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안 해. 인간은 끝까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다윗처럼 악한 왕이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마누라 2번 팔아먹는 인간은 별로 없어요. 오늘날 시대에 특별하게 신문에 나갔고 그 마누라를 갖다가 이상한 짓거리 하고 돈 받아먹는 거 그거 너무 특별하니까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런 거 없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요. 그래서 실수와 실패는 누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그걸 허락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말씀을 통해요. 또 어떻게 또 그 성경을 읽다가 이게 내가 잘못된 길이었구나. 나 거짓과 아집이었구나. 내 실수였구나. 그럴 때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그거 깨달았으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우상숭배가 된다. 거짓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사야 49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49장 1절. 하나님 보시기에와 인간이 볼 때 선함이 악함이 뭔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이사야 49장 자 1절부터 7절입니다.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자, 사람이 볼 때는요 7절 봐보세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래 멸시를 당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아이고 뭐 잘못을 저리 갖고 멸시를 당하는데 사람이 보는 눈하고 여호와의 보시는 눈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는 이런 자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이고 멸치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네 삶의 꼬라지 좀 봐봐.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은요 큰 대형교회를 사용하실 것 같죠? 우리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더 큰 건 이단들이 더 커요. 교회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머나 왔을 때 딱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뭐냐 하면 아둘람굴의 다윗과 함께 쫓겨다니는 그 400명 고난받은 자, 환난받은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 그들이 모여서 결국은 모든 왕국을 채워요. 다윗 왕국을 설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눈과 틀려요.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요. 또 어떤 자를 구원하냐? 신학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아이고 뭔 잘못을 저리 많이 해서 저렇게 멸시천지 조롱을 받으냐.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를 택하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우리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요 완전히 다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에요.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인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 그래도 고린도서 1장 18절 가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것.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데 미련한 것이요. 목사님, 맨날 십자가만 전한다고 성도가 뭐입니까? 10년 하고 20년 해도 똑같은 거 좀 봐보세요. 재미난 이야기도 좀 해주고,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도 해주고, 성도들 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모이지. 맨날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사람 모이겠어?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증거하는구나. 왜 구원의 능력이 다윗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늘 주구장창 전하는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로 꿀단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만 좀 전하시오. 듣기도 싫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가면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들이 왜 저 말을 믿을까? 내가 신이라는 거, 내가 예수라는 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희한하지 않아요? 저렇게 세상에 학문이 뛰어나고 저렇게 지식이 뛰어난데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것은 뭐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시골에 전부 봐보세요. 시골 할머니 80 넘었는데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가 됩니다. 나머지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80 먹은 노인네는 그걸 알아먹어. 아멘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단에 빠진 걸 한번 봐보세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6월절 지켜야 되는 게 대대로 지킬 언약이라 그러니까 그 6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 대대 지킬 규례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대대 지킬 균형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걸 보면 정말 이 성경이 맞구나. 그걸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오직 부르심을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것은 전 우주 만물을 통하여 선택받은 백성들은 누구만 자랑하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전했던 게 십자가거든요. 왜 저 흩어졌던 저 많은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많은 동포들이 왜 그렇게 힘들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할까요?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은 너무나 배가 불러. 정말 배가 부른 게 느껴져. 말씀을 던기게 줘도 관심이 없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근데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금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 여러분 일본에는요 기독교인이 몇 사람 돼도 안 해요. 포르테이가 낮아요. 근데 진짜 기독교인들이에요. 저 북한도 마찬가지 진짜 기독교인들. 중국에도요 지금은 많이 변질이 됐지만 중국 땅도요 몇 시간 막 10시간을 설교해도 더 해주세요 그런다잖아.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만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어디 그래갖고 교회가 성장하겠어? 이제 만날 프로그램을 대입해. 무슨 전도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미나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는 거야.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어디 프로그램 세미나 갔다 온다 그러면 성도들이 불안해한대요. 또 뭘 배워갖고 왔고 우리를 또 뭘로 닥달하려고 저럴까 하고.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재미없으면 교회를 안 나오거나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는데. 근데 교회가 세울 목적은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거 싫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싫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죠. 오직 십자가. 자, 26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도다. 자, 여러분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문벌 좋은 자를 써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많이 깨닫게 할 것 같죠. 영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이제 많이 깨달을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 히브리어를 전공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를 전공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문벌이 좋은 사람,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이렇게 문벌 좋은 사람들이 목사를 하면 성경 해석도 잘하고 똑똑해서 말씀도 잘 전할 것 같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야. 하나님은요, 저 아모스에 뽕나무 키우는 그 아모스를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운단 말이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여 눈이 열어져야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이지 많이 배웠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하고 인간이 볼 때는 틀려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복음을 잘 전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시골에 저 소띠끼는 사람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해도 내가 그 복음을 알게 하고 눈을 열어주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와 인간의 눈이 보기에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그걸 구분해내야 돼요. 근데 그걸 구분해내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어떤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문제를 육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적으로 보는 사람은 나라를 똑바로 통치해야지. 그 육적으로 보는 사람,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과 사건을 일으켰지? 하나님이 이걸 일으키는 이유가 뭐였지? 그 영적으로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걸 판단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도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걸 알게 하려고 할 겁니다. 라고 눈이 달라져요. 육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열린 사람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내가 육안이 열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쓴다? 택도 없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들어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들어쓰고 자기 이름이 자꾸 빛나. 내가 어디 나왔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었네. 근데 나는 솔직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에서 소띠끼다가 하나님께서 네 목사이라 들떠다가 세웠기 때문에 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해요. 또 성길머리라도 좋냐? 그럼 내 성길이 내가 이게 온유하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이럴 건데 성길도 지랄 같다. 그래도 난 자랑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었었다니까요. 형제들 중에서요, 내가 가장 온유하지는 않아. 내가 봐도 그래. 가장 내가 불손해. 내가 가장 그냥 깡다구가 세. 또 그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왜 들어갔었냐? 그런 놈도 복음을 전하니까 누군가는 깨닫고 믿게 되더라. 그게 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100% 인정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고린도 1장 30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현재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지혜다. 너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미련한 것들이에요.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지혜로, 우리가 뭘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지혜가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의로움이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거룩함이 된다.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우리는 구원함이 된다. 우리 여기서 붙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너희는 지혜롭다.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구원.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 그냥 우리가 의로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인간의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인간이 볼 때는 그게 좀 많게 보여요. 야, 살아있는 교회네, 대단한 교회네, 내가 업적을 남기는 교회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인간의 눈에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틀렸다. 너희는 틀렸다.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여호와의 보시기에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도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길을 열어주면 그 길을 열어준 데까지만 가면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데까지만 가면 돼요. 너무 설치지 마시고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면 아멘하고 그 일만 감당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